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가리라. 주 얼굴 내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앉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하여금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의 고난의 죽임당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 얻게 되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은 이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나가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뜨거운 대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따르는 부도가 기사와 이익이 일어나서 귀신이 소리지르며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전도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소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고 발걸음이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명절이라 해서 가족들이 만나고 즐겁고 기쁘게 뛰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기쁨과 우리 영혼이 행복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직관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밝히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일하심을 나타내셨다. 천국은 나라의 국가 조직이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 아들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조직을 정하셨다. 이것이 신적 작정이며 하나님의 뜻 그림이라 하여 하나님의 의도라 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무리를 만유라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영계라 하고 땅에 있는 것은 물질계요 만물이라 한다.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지만 위격 역할이 있다.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법으로 명하셨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면 사적이 아닌 공적이며 법적인 관계로서 아버지를 뜻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킨다. 세상의 종말까지 역사하시며 구원하시고 심판주로서 심판과 형벌까지 역사하신다. 성령은 아들이 인자로 하시던 일을 성도의 영혼에 오셔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는 하늘의 기관으로서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종을 통해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게 하신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맡겨 주님의 몸의 각 지체로 봉사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예수의 하신 역사와 가르치신 일들을 보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신다. 아들은 오늘날 만유의 주로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 내 평생 선한 일을 하여 생명의 부활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그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들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고 아들은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처음부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지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는 모든 조직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법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땅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법이 없고 조직이 없으면 그것을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느 나라에 소속되도 하지 않죠. 지금 아주 미국과 그냥 막 전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에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들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어 전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그냥 뭐랄까 깡패 조직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는 비록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막 전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 나라는 참 악한 나라다 할지라도 그런 조직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러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통치자로서 그 나라에서 주관자로서 그리고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아들의 나라에 이제 아버지께서 처음 정하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아들은 그곳에 지금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임마누엘하여 이 땅에 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만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나 물질적인 존재나 모든 존재를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구분하게 되면은 영계 하늘, 곧 아들의 나라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계인 이 만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이 전도할 때 보면은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만드신 이 우주를 만물들을 부정한다면 결국 스스로가 모순된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은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미우니까 아버지 없어. 또 어머니가 싫으니까 나 엄마 싫어. 엄마 없는 거야. 본래부터 엄마 없는 거야. 아빠 없어. 그런다고 계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냐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부모로부터 낫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부모가 밉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서 산다면 참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한다 할지라도 과학 따지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 하나마저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며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조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말하지만은 그건 실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진화론을 따진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들을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그 중간 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인 척하지만은 그건 똑똑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비린한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법을 세우신 그 뜻대로 아들이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실천할 때에 이것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을 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그림이라,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라, 하나님의 뜻그림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계획하셔서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을 딱 떼버린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엉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태양은 태양의 위치에서, 달은 달의 위치에서, 지구는 지구의 위치에서, 각 별들은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영원한 신성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이
그 모든 만물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인간이 그 스스로가 무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천 년 동안에, 수만 년 동안에, 수억 년 동안에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집사님, 무엇으로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도 이적을 행하고 엘리야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모세가 더 큰 이적을 행한 것 같죠. 홍해를 갈랐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으니까 더 큰 이적을 행한 것 같죠. 그런데 모세가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천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실천할 뿐이지. 엘리야가 죽은 자 살린 적도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물게 하고 3년 반 동안 가문 그 땅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자신이 권세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를 능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온 천사들을 다 명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권세는 없습니다. 다만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와의 다툴 때, 모세 시대에 대해서 다툴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고 마귀고 이런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세 시체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왜?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실체를 드러내 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귀신의 존재를 덜쳐내고 쫓아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절합니다. 어제는 설명절입니다. 엉덩이를 하늘 치켜들고 고개를 땅에 들이받고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오셔서 사단을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의 육체 속에 침투시켜서 그 귀신들이 인간의 질병을, 사고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어 쫓아내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하신 겁니다. 벙어리되고 귀머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소리지르며 그 앞에서 꼼짝없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는 권세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말하지 못했고 서기관들이 가르쳤다 할지라도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는 도무지 그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를 들었고 만졌고 본 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예수를 만났어? 당신이 언제 손을 만져봤어? 당신이 언제 그 말씀을 직접 들어봤어? 하겠지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자가 보고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거 내가 봤다 할 때 안 믿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고 아주 진노하신 거 꾸짖으십니다. 그가 보았으면 너도 본 것과 같은 것이고 그가 내 말을 들었으면, 전했으면 너도 직접 들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뭘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듣습니까? 본 자들이 전해주는 것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은 실상이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도마가 없다가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1명이 다 있을 때 왔습니다.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도마가 없을 때에 주님이 왔다 가셨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 봤다고, 여기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의 장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니까는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다가 집어넣어봐라. 도마야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도마가 자기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 그냥 실상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것과 같은 것이고 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믿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망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보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말하면 나 예수 만났다, 나 예수를 보았다, 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언론에서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 다 믿습니다. 왜?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론이 하는 말은 잘 믿으면서 어찌해서 하나님을 본자의 말은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확정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인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친히 당신이 귀신 쫓아내고, 친히 당신이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 그분 하늘로 가셔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기다립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고아처럼 그냥 팽개쳐버리고 나 몰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함께라고 하면 풀었습니다. 합친다는 것입니다. 합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했어요.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합쳤습니다. 언제? 그분이 인자로서는 하늘 보좌로 가시고 성령으로서, 그 영으로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나도 죽은 것이요, 이제 이것을 침례로서 우리가 확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그것은 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습니까?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옛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장례 치러버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진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증거를 가졌다. 나는 침례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가졌다.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결단코 부활의 증거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적이 없고 부활한 적이 없으니 그가 어떻게 침례가 없는데 부활의 증거가 없지요. 과연 그가 생명 부활 나올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래 지냈고 새 사람으로 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누가 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으셔서 그래 너는 거듭났다 내가 인정하마. 네가 침례받은 것은 내가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내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네가 동참한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동참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는 재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병들고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되지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모신 자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야 물러가라고 명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은 귀신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병아 떠나라고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야 떠나라고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답답하게 여기시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 아니냐? 어째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를 네가 사용하지 않느냐?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냐? 그러면 나한테 구해라. 내가 주겠다.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예배는 피조물로서 흙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 구주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첩경인 것입니다.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주시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다 너에게 주려고 가져왔으니 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 가져가라. 몽땅 가져가라.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 가져가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작심해야 되는데 저가 하는 말씀이 과연 뭐냐?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됐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정신이 흐름행통하고 졸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잡념을 가지고 그 시간에 이 핸드폰 보고 검색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겁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만 명이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고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하고 하늘의 상을 받고자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맑고 밝은 정신으로 혹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에는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다가도 교회 와서 11조는
떼놓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복을 받으려고 도둑놈도.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속담이겠습니까? 네, 속담을 합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내가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만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만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쫓겨나겠어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잔치에 입을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옷을 안 입었길래 그럴까요? 잔치집에 가는데 걸음 퍼다가 가면 그 잔치 그 혼주가 좋아하겠어요? 옷에 막 이 냄새나는 그것을 입고 그런 비린내 나는 것을 입고 혼인집에 가면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뭐예요? 잔치집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잔치에는 왜 쫓겨나냐 그 사람은. 그러면 그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빨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그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피를 은혜로 받아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야 그때 그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쫓겨나고 쫓겨나지 않는 자는 바로 그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닌 것만 가지고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 저놈은 마땅히 십자가만 못 달라 죽여야 될 놈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세상에서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하는 사람은 너는 바로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꾸짖었습니다. 활설진저 바리새인아 활설진저 세교하니여 너희들을 위해서는 저 영영한 불이 예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람들 볼 때는 그 마땅히 그건 죽이려며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뭘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따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그 강도 같은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 다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할 때에 비방할 때에 당신과 나는 죽어서 마땅한 놈이다. 여기에 매달리게 합당한 죄를 지은 자들이다. 그런 자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 허물을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저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하소서. 바로 그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은 자신을 지옥 형벌에서 불못에서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강도가 고백한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곧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낙원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원으로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낙원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 간 자는 바로 그 강도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내 공로는 싹 빼버리고 낙원 갈 수 있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내 공로는 싹 제거하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 100% 의지하면 100% 낙원 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낙원 가기 원하는데 내 공로는 빼놓고 예수의 공로만 100% 의지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낙원 확실히 갑니다. 할렐루야. 네, 염려할 거 없어요. 그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창기와 저 세리가 너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 공로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 죄인이라고, 인간이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백하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하늘한테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것, 허물 것, 그것을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불신앙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지, 그 불신앙죄만 버려버리고 오직 신앙,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하고 의지한다면 100% 천국은 갑니다. 그것이 영생의 지름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가졌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들이 일하시고 성령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은 것은 너 죄로 인하여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도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을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뭡니까? 내가 선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물론 선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이 뭡니까? 주여, 하나님을 네가 생명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부수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도 그 일 하실 거요, 아들도 그 일 하실 거요, 지금 성령도 그 일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 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예수님 것이 됐고 예수님에 속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뭡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요, 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못하게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한다, 못 믿게 한다? 가족 가운데 누구든지 그걸 회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아들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과 성령의 일이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신령한 것들, 내 영혼의 것을 다 가져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권능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그걸 무장하고 그리고 복도 받아서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풀리고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싹 다 가져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려면 하나님께서 박수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요. 그리고 감사의 물을 드릴 때 진정으로 네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구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도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그거 두 가지만 잘하면은 결단코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하면은 너는 참 선하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상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 믿고 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도 주시고 상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상벌에서 벌은 기억할 필요 없고 오직 상만 받을 일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자니까.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를 믿어. 또 예수를 믿게 하여 선한 일을 하자. 생명의 부활을 얻자. 네, 그거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는 것이 바로 이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몇 빠지도록 노력하고 일하는 것,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 이루고 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잘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부활입니다. 예수만이 의입니다. 오직 예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260장 찬송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찾사 이루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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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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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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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일을 드린 우리 바이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사업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여 주심으로 안영주 바이고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업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의 가정도 이제 더 좋은 장막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사오니 종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건축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종의 가정도 더 윤택한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교회가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금을 종의 가정에서 드렸사오니 이제 영혼이 충만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이전에 함께 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구했사오니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오늘 감사금과 또 건축원금과 또 실제들의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이제 연보와 면벌들의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영진 아파트 가는 쪽에 우리가 건물을 봤어요. 2층인데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한 40평 되는데 거기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물질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하나님께서 또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대주는 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하려면 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사비용까지 하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물질이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축업을 통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지만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이전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께서 참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2장. 행복한 소리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항상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로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생명의 부활을 끼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부활을 얻읍시다. 생명의 부활을 얻읍시다.